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으로 백배를 거두는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배를 거두는 비결. 인도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몸이 지쳐서, 지칠 대로 지쳐서 사과나무 아래 쓰러지듯이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주님,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때 나뭇가지 사이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너 피곤해 보이는구나. 지쳤느냐? 네, 지쳤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조용히 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얘야, 눈을 들어 저 나무를 바라봐라.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는데도 저 나무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럴수록 더욱 땅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잎이 하늘을 향해서 뻗치고, 그리고 그 줄기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뻗치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느냐? 언젠가는 그 나무에도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마찬가지다. 낙심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존슨은 그 소리를 듣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전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씨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 그리고 돌밭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배를 거두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에는 4가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란 사람의 왕래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씨가 길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길가의 마음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관심하는 마음, 이런 것입니다.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는 마음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려면 길가의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드러운 마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5절, 6절 같이 보시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도 밭이지만 흙이 얇아요.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심겨진 것 같지만 햇살이 이렇게 오르면은 거기에 씨가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금방 절망하고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성할 수가 없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은 깨트려야 돼요. 찬송에도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로 덮여있는 밭, 그 마음은 뭔가 좋은 씨를 떨어뜨려서 발아에서 이렇게 나올 때 가시떨기가 그 숨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는 기운을 막습니다. 이 가시는 찌르고 또 크는 것을 막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가시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 가시는 자신도 찌르고 남도 찔러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남의 마음에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너는 눈이 없어서 골라도 이런 옷을 골랐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핀잔 주는 거예요. 가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남을 괴롭히고 상처를 줍니다. 남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말로 막습니다. 행동으로 막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세상의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로 태울 때 좋은 땅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 같은 마음입니다. 8절에 그랬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 같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굳은 마음의 밭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유로 등장하는 농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 네 가지 밭은 복음을 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밭은 별개로 네 가지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밭에, 그 안에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밭을 일구기 전에 씨를 뿌리는 풍습이 있는데, 씨가 떨어지는 곳에는 길가 쪽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섞여 있어요. 좋은 땅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없는 땅은, 주인이 없으면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밭은 갈아엎어야 돼요. 이때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에는 생명이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랬습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까? 어쩌면 계약제로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시간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이렇게 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과 손잡고 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땅의 밭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좋은 땅 같은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진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시편을 읽으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을 제가 읽으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아무리 시편을 읽어도 제 마음에 와 닿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도 없고 재정도 없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제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구구절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저에게 안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육의 사람이 깨어지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삽니다. 그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사람은 저를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죽음 같은 고난과 그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18편 4절 이하에 보면 사명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게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 같은 고난과 시련이라는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고난과 시련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비로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의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아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 같은 마음이 된 것은 고난과 시련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에 임하니까 목동에서 도망자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표준어 성경을 보면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존재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됐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거예요. 저는 예수 믿은 첫 해에 폐병과 늑막염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제일 어려운 때였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했어요. 병이 생겼어요. 그때는 폐결핵은 거의 죽을 병이에요. 그리고 집은 망한 수준이었고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예수님만이 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는 불꽃이 되어 제 눈에 보였어요. 4년 동안 투병생활하면서 저는 매일 저의 일기장에 내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그 고난의 시간은 저의 완악한 마음을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저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마음으로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백배의 결실은 좋은 땅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이루어집니다. 8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의 토양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씨의 형태로 주셨어요. 씨라는 형태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씨인 것입니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씨는 그 자체가 운동하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말씀을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가 심겨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의 좋은 땅에 심겨져서 열매가 맺혀지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 토스트 김하경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김 대표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줌마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없고 오직 요리 자격증도 없습니다. 하나님, 뭘 할까요?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토스트 가게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근처에 대학 앞에 좋은 상가가 났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이사를 가려니까. 그걸 포기를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그 상가 옆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했다 합니다. 하루는 그 상가 주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청소하시는 것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제가 세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입점을 해가지고 토스트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됐답니다. 이렇게 사업이 잘 되니까 주변에 또 경쟁자들이 막 생겼어요. 우리 한국이 그러잖아요. 뭐 하나 잘 되면 그 옆에 막 다른 게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토스트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 토스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차별화하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한 자매가 오더니 아주머니, 이 토스트가 정말 맛있네요. 그런데 머스터드나 토마토 케첩보다는 소스를 발라 먹으면 훨씬 맛있겠네요. 이 말 한마디 하고 갔어요. 그런데 소스라는 그 말이 이 집사님에게 그 가슴에 말이 박혔어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최초로 토스트에 소스를 바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이후로도 이 김 대표는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어느 날 쉬는 날 아파트 단지를 걷다가 우유 판촉하는 두 부부를 만났어요.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사연을 듣고 토스트 장사를 제안했어요. 내가 8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시작하겠느냐?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말씀의 씨가 이 김 대표, 이 김 집사님 마음에 심겨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삭처럼 나도 1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 상호도 이삭 토스트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 필리핀, 인도, 중국, 호주까지 매장 수가 약 700개에 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면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삭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스토리가 돼요. 내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100배, 1000배, 10,000배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과 구원의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심으면 믿음과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 충만의 씨를 심으면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에 심으면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재림의 씨를 심으면 천국과 재림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치유의 말씀을 심으면 치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100배를 거둘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100배를 거두는 그러한 비결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것은 내 아이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